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받으러 나왔사오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혜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이들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강이 분명히 증거되어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감사하여 싸우니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왜 무서울까? 죄는 물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죄가 있으면 그 영광 가운데 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망, 멸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단순히 병들고 고민이 많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이미 죄인 것이죠. 죄의식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의롭고 선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데, 죄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할까? 왜 믿음 생활할까? 결국 그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든지, 아니면 복을 받든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든지, 신유가 임하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좌우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돼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결국 그것이 없다면 내 신앙생활을 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라고 좀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따로 있고요,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항상 성전까지는 가지 않지만 동네에 있는 회당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회당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리고 임시적으로 제사장들이 거기 이렇게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이제 실제로는 가장 적은 단위가 10가정이 있으면 한 회당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가정이 있으면 10가정의 11조로 레위인 한 명이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마 계산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 나는 안식일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항상 안식일을 지켜서 회당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말이죠. 본래는 누가 가르치는 것이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말이죠. 아마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지정은 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원했겠지요.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겠죠. 잘못 얘기하면 좀 밥그릇을 뺏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력면이나 영감면에서도 이게 워낙 차이가 나니까 좀 뭐라고 참 말은 못하겠는데 이게 좀 꼬투리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제가 볼 때 예수께서 그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나 말씀을 보면 이제 추측이 돼요. 자, 누가복음 4장을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 물론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회당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말씀을 하셨든 예수는 전할 복음이 너무 분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셨거든요. 결국 예수가 하신 말씀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눌리고 잡히고 매이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게 뭘까? 아, 로마인가 보다. 그럼 로마 앞에 가서 우리가 반역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많겠지만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혜에 희년을 전파한다 하셨거든요. 희년이 뭔지는 잘 아시죠? 빚도 다 탕감해주고 토지도 다 돌려주고 종되었던 사람도 다 자유하게 해주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풀어준 주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인들은 그렇게 풀어주고 돌려주고 나서도 자기들이 망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희년이거든요.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소위 예배를 좀 방해할 만한 사람이 딱 도착을 한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참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하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평상시에 별 느낌이 없다가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18년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자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랭킹 2위입니다. 실제로. 18년이면. 18년 동안 몸이 아팠다. 상상이 좀 가시나요?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제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옛날에는 이제 태열이라고 부르는 거, 요즘 와서는 이제 아토피라고 흔히 부르는 거. 그것들이 보통 이제 흙 밟으면 낫는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도 계속 그랬다가 나았다가 괜찮다가 나빠졌다가 막 이랬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중간쯤에 좀 괜찮다가 이게 제가 중학교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저녁에 너무 긁으니까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잤어요.
근데 장갑이 손톱 앞에가 다 해져가지고 뚫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장갑을 끼고 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손을 묶고 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손을 뒤로 묶고 잤어요. 왜? 앞으로 묶으면 이러고 긁으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지금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여름에도 반팔이나 이렇게 라운드 티를 못 입어요. 왜냐하면 활 여른 데가 막 빨갛게 올라오면서 진물 나면서 딱지가 져가지고 거북이 등가죽처럼 막 달라지거든요. 심할 때는 얼굴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목폴라가 여기만 있는 목폴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 알면은 오래된 사람들인데, 여기만 있는 목폴라를 한여름에도 입고, 머리는 이만큼 장발로 기르고, 긴 팔 입고.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더워서 땀 나니까 더 간지럽고 또 더 물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중학교 1, 2, 3학년을 거의 제정신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심했냐면 군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3년, 그 다음에 군대 가서 2년,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훅 돼버리잖아요. 군대도 사실은 신검을 받을 때 그게 워낙 문제가 돼서 너 그냥 단기사병, 방위로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꼴같지 않은 자존심에 방위는 싫어가지고 또 육사 군악대로 시험을 봐서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처음에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군대 중반부에 나왔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 전까지 기도원도 어머니 따라서 많이 다녀보고, 뭐 귀신도 쫓아보고, 안수도 받아보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뭐 약도 발라보고 별걸 다 했는데,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 이등병 시절에 굉장히 고생했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물론 그 뒤로도 조금 반복이 됐다가 괜찮아졌는데, 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냐 봐도 사실은 몰라요. 그냥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거보다 더 길게 18년이에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아프다 안 아프다가 아니라, 앓으면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며거든요. 이게 계속 아파요. 그리고 아프니까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해요. 이게 그런 상태의 여자가 회당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예수께서 몇 번 되지 않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여자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그 여자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귀신 쫓아주시고 낫게 하세요. 왜 이 여자는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다른 곳을 쭉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뭐가 믿음일까? 두 가지 생각이 났었습니다. 18년 동안 아프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죠. 간단하게 죽고 싶죠. 죽으면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혹 죽어버려야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는 뭔 죄와 저주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될까?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겠죠. 성질 좀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프고 꼬부라진 모습을 가지고도 어디로 나오느냐면 안식일날 예배한다고 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18년 동안 아팠던. 그런데 그 여자가 18년 동안 아픈 것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가 여러분들은 안수를 딱 했더니 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하겠죠?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받고 나서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찾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이 여자는 참 신기하게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사렛에서 온 신기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왕이신 예수요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이건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가 지금 안수를 해서 낫게 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봐서 영광을 돌렸든지 아니면 예수를 선지자로 봤던지 간에 어쨌든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라고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18년 동안 괴롭고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지금 내가 낳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찬양을 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18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움직이게 했고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한 것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18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18개월 정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아닌가 보다 기도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혹 든다면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주의 영광을 말할 수 있도록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딱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낸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1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이렇게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나음을 입은 게 분낼 일입니까 지금?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열받을 일일까요? 아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 그런데 저편에 동네 가가지고서는 예수 믿고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성령도 받았대.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분이 나야 정상이에요? 감사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간혹 분이 날까요? 저것이 우리 교회라니까. 왜 분이 나죠 그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시각 문제예요. 병이 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병난 게 그렇게 승질 낼 일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병 낫고 영광 돌리는 여자한테는 시각도 안 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 있냐? 안식일 날 일하고 있는 예수에게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만 바라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랬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더 황당한 소리를 하죠. 일할 날은 엿새나 있으니까 다음날 와서 고침을 받지 지가 아파 봤나? 아니, 그 여자 입장에 한 번만이라도 돼봤냐고. 그럼 그렇게 일할 날이 새털같이 그동안 말하는데 18년 동안 자기들은 뭐 했는데 그 여자가 그날 하루만 회당 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여자는 죄 때문에 그래. 저 여자는 저주받아서 그래. 저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안 고쳐줬잖아요. 능력도 없고 갖출 마음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낫고 났더니 내일 하지 오늘 왜 했냐고. 이건 무슨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요, 사실상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어쩔 때는 목사 앞에 자주 보이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자주 안 보이는 사람, 신앙이 조금 좀 거시기한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 가운데서 살면서 주 앞에 나오고 있는지 체험해보지 않고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시다시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지도 맞고 안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요, 전에 한번 해봤더니 힘들더라고. 수요 낮 예배가 없을 때 수요일날 낮에 일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야, 수요 저녁 예배 오는 사람들 대단하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시간에 와서 수요 예배 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니다. 목사도 아닌데. 나도 힘들더라고, 나도. 금요일날 일하고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 나도 졸더라고, 서서. 일 안 해보고 하루 종일 그냥 쉬던 사람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거죠.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신 것 알지만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건 좋은데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일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실상은. 예수께서 답답하셨어요. 야, 안식일 날이라도 너희 낙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살리기 위해서 그들 메인 거 풀고 물가에 끌고 가지 않냐. 장로들의 유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는 나와도 된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자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냐? 이 여자가 소나 양이나 노새보다 못하냐? 근데 아마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주받은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죠. 결국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는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믿음이 안 보이지 이 말이죠. 그저 저주받고 병든 환경만 보이지 그 안에 믿음은 안 보이지. 그러니 분내게 되고 분내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는 그 분낸 것이 부끄럽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여기 맨 마지막에 부끄러웠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망하고 열불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질이 나는 거죠. 남이 잘 돼도 성질나고 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성질나고 뭐 남이 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성질나고. 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시각이 자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안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안 했으면 다 틀린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예수가 가지신 생각은요, 안식일을 무시하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기뻐하며 그 영광의 일을 감사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좀 마음과 생각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옳다 하는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좀 영혼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려고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영혼들입니다. 또 그 영혼들 중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능하지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네 믿음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이거.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각을 자기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기뻐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감격과 감사가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랬다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느끼듯이 신앙생활이 안 행복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가 중심이 되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 필요 없는 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 안에 고난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쨌든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든지 잘된 것을 보든지 간에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이고 후원하신 목적이고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목적이에요.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거기 고난은 아무 쓸데없는 고난이라고 안 돼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입니다. 예수를 닮은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혹시 내 안에 오래된 문제, 나는 그냥 이렇게 쥐고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로 인하여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들에는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잘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우리의 잘못된 시각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고 주께서 하신 일과 이루신 것들에 대하여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